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설 명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괴로운데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명절은 잘 보냈는겨? 세뱃돈 많이 받았는데 얼굴이 안 펴지는 애들이 2명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은 대구에 있지만 서울에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삼동에서 살았습니다. 이 대구에 있는 부모님에게 한번 내려오려고 하면 명절이 되면 얼마나 차가 많이 막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10시간도 넘게, 또 어떤 때는 1박 2일로 밤늦게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하는 전략도 서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명절이 되면 사람들마다 꾸역꾸역 힘든 길을 마다 않고 고향에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나의 근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보니까 중국에서도 명절 세기 위해 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와가지고 배추 한 단 받아가고 살 한 가마니 싣고 가고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만나 뵙고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부모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형제들과 교제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모처럼 작은 집 식구들도 함께 모이고 또 여동생 가정도 함께 모여서 대식구가 함께 모여 가족 사진을 찍을 때 기분이 훈훈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육신의 고향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다가 그 뒤에 있는 논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괜히 얼굴 붉히고 다시는 안 와야지 하고 떠나는 고향이 우리 육신의 고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고향보다도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읍,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예비하시는 처소,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향에 올 때마다 고생하면서 오지만 내게는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에서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았는데 사실은 그들에게도 떠나온 본향, 떠나왔던 고향이 있었고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서름을 당할 때마다 떠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갈 뻔한 기회도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따라 하십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시다. 자,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본향이 있었는데 그 고향을 생각해서 돌아가려고 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동남아시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이 한국 땅에 많이 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70년대, 60년대 이 시절에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가 파견되어서 달러를 벌어들여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고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포천과 광주 같은 이런 곳에서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비참하게 생활을 하는데 난방도 되지 않은 곳에서 동사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가끔씩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대한 절제하면서 최대한 아끼면서 최대한 많이 모아서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가족들로 보내기 위해서 아주 안타까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장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한국인들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수모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들로 지목된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실 때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어딘가 하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이 여호수아는 아브라함과 그들의 조상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이란과 이라크 지역 그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지명으로 말하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면서 우상 숭배자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숭배자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가셔서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의 고향을 떠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은 우상 숭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고 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넘어온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내가 뭘 믿고 떠납니까? 내가 왜 떠나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여러 믿음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4절,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녹의 믿음에 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따라하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를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갔더니 창세기 12장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요 외국인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느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은 믿음으로 출발했고 믿음으로 끝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여 순종하는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칠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은 하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믿음 없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인내하지 못하고 85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 사라가 그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아이고 기다리다 지쳤으니 다른 아들이라도 하나 보라고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앗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씨앗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3장에 보면 결국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이스마엘이 오늘날 중동 지역에 번창하게 된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끝맺기 전에 믿음 없는 삶이 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육신의 씨앗, 분쟁의 씨앗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여전히 중동에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창세기 12장에서는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또 그랄 지방으로 내려갈 때 창세기 24장에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마터면 그의 아내 사라가 이방 왕 애굽 왕과 그랄 왕의 아내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씨앗을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할 뻔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믿음 지키기 어려운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봉독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 같이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장대하게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85세까지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육신의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도리를 굳게 믿으며,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맺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환영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영하며 살았던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겨우 100세가 되어 아들 이삭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100세가 되어 주신 아들 하나를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와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번제할 짐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하고 그 아들을 잡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그제서야 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시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여호와 이레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이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살았더니 창세기 46장 27절 말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그의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 땅으로 야곱의 가족이 이주할 때 70명이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63만 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민족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와 하박국을 통해서 이사야 11장 9절과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땅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민족이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70명 60만 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믿음의 자손들로 가득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백성들, 믿음의 조상들은 나그네로 살았는데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할 때 외국인과 나그네를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레라고 하는 파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 잠깐 체류하는 사람, 그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치 좋은 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2, 3일이 지나면, 야, 여기 그림 같은 집을 하나 짓고 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3일이 지나면 그 텐트를 걷어야 됩니까? 안 걷어야 됩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텐트보다 더 좋은 집이 있기 때문에 곧 돌아갈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삶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서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 땅 사람들에게 그 헤브론 땅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무덤을 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죽을 때까지 그는 여전히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왔던 야곱이 바로를 만나면서 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좌에 미치지 못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야곱도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하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요,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읍,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처소,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욕심을 채우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우리의 눈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 외국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미라. 자, 오늘 여기 본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본향이라는 말은 파트리스라는 말입니다. 파트리스라는 말은 파들이라는 의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본향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 본향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이나 그 어디나 내 아버지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찬송과 같이 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 고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고향도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갈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형제들끼리 어디 저쪽에 온천에서 한번 모이다가 해외에서 한번 모이다가 그러다가 허지부지 되고 마는 것이 육신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고향은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유한한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갈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지금
쓰러져가는 집에 살아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이 고통 중에 살아도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더 좋은 본향으로 갈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도 이 소망 때문에 이 기쁨, 모든 기쁨으로, 모든 감사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내고 넉넉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님이 떠나면 왠지 고향이 고향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굳이 찾아가는 이유는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우신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기쁨으로 맞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 본향, 우리가 더 기대해야 될 그 고향은 어떤 고향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곳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이곳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집입니다. 이곳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도 이 천국을 사모하며 날마다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1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함께 받는데 이 복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갈라디아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된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는 이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새롭게 우리의 가문에 아브라함으로서 믿음의 조상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집사님도 찬양 같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아득한 나의 갈길 아득한 나의 길 가다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건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도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때로는 눈물 흘리는 날도 있고 때로는 고통의 날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한성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천국이 있음을 믿고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살되 우리 가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상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우리 가문에 믿음의 조상 되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명절 가운데도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